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집회에서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는 보혜사 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신의 5번째 시간인데요. 자,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파라클레토스. 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37강에서는 제가 보혜사 성신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 보혜사는 독단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자, 이분이 인류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입혀가지고 그 피뿌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38번째 보혜사 5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혜사는 또 다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성경을 전달하고 또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인류 마지막까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전달하게 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혜사와 성경, 파라클레토스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보혜사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감동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혜사 성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계시의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신, 이분의 계시의 정신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의 정신 없이 성경을 생짜배기로 막 풉니다. 성짜배기로 자기 생각으로 풉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풀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도 하고 우리는 풀기도 하는데 에베소 3장을 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기록이죠.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 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근데 3장 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저 기록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이것인데 이거 외에는 성경이 될 수 없다. 다른 시대에서는 성경이 나올 수가 없다. 성경 기록은 딱 그 시대로 끝이 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끝이 났다. 에베소 3장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꽉 찼습니다. 뭐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걸 갖다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다가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몰몬교의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성경 외에 추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외에 뭐 수많은 이단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엉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만이 39권하고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총 66권만이 성경입니다.
자, 이거 외에 무엇을 성경이라고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사이비요 이단들입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주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기록하게 한 것을 하나도 빠진 게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는데 그것을 또 다 모으시는 분입니다. 모아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 책에서만이, 이 성경에서만이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저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쓰여질 성경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신구약이 다 마찬가지겠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가, 이걸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내용이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성경 기록의 계시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시가 계속되는 줄 알고 성경 기록은 끝이 났는데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런 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제 다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되는 과정은 우리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게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게 뭐냐? 전통이, 바울 사도나 사도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 전통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전통을 지키고 그 말을 지키라.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걸 지키라. 요게 이제 사도들의 전통이 복음으로 기록됐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자, 이 전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소식들인데, 자, 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그들이 이제 말로 했고 가가지고 말로 했고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게 기록이 되고 그게 전통이 되어서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된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사도들의 말과 편지 그 생활 자체가 그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이 되어야 되고 그 전통이 결국 복음이 되고 기록이 되고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말과 편지, 그들의 생활 자체가 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무엇을 엉터리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사도와 선지자들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치는 모든 그 전통을 지키라. 자,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 전통을 지키라.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너희가 지킬 전통이라.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결국 복음이 됐고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됐습니다.
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자세히 그 전후를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목사님들 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전달해 주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2명을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한다.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또 자기들이 기록을 하게 하고 그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 27권이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오실 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39권이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이것만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고 그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지 어느 교회가 우리가 무슨 1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10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과 그 모든 기록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가 오늘 복음 안에서 다루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성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딱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성도들 다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다루어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루어지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보면은 헌금을 좀 했다고 내가 하는 사람 맞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회를 잘 지었어요. 거기에 어떤 직분자가 장로가 집사가 돈을 몇 억씩 수십억씩 갖다 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를 쫓아내고 내가 하다가 그 교회 다 망했습니다. 자, 그게 자기가 돈을 넣은 거는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갖다 넣고 거기에서 자기가 말씀 앞에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다루어지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했고 그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고 또 전달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말씀 앞에 다루어지는 우리가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39번째 시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